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을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아멘. 여러분, 룻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룻기서 강의를 쭉 하면서 매주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룻기를 살펴봤지만 이제 드디어 룻기의 진짜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고엘입니다. 고엘은 뭐냐면 기업 무르기라는 겁니다. 기업 무르기. 여러분, 고엘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준 말씀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땅을 팔았을 경우에 내년에 이거를 땅을 일궈서 먹어야 할 양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판, 그 사람의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주도록 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엘 제도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어떤 집에 마지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녀를 보지 못하고 특별히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지의 남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아들이 그 형의 이름으로 후사가 되어서 그 형의 계보를 잇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형 아래에 남자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그 과부를 위하여 의무를 이행함으로 그 가정에 그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룻기의 주제가 이 고엘이라는 주제죠. 여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끊어진 그 곳에 오셔서 생명을 이어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바로 고엘이신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에 보아스와 룻의 썸 타는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뭘 봐야 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룻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바로 나, 자격 없는 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이방 땅의 백성, 버려진 이방 땅의 백성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데리고 와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룻기를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주제, 기업 무르기의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는 것이 3장, 4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무르기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두 며느리가 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두 여인이 쌍과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 룻의 감동적인 시어머님을 이 복양하는 이 과정을 건너오면서 드디어 오늘 시어머니의 조언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되시하는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파란만장한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무너진 한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키려는 당신의 큰 목적을 위해서 룻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대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룻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룻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끊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드라마가 룻기입니다. 따라서 룻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 큰 드라마의 눈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이 빈곤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내 삶이 낙심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한숨 섞인 삶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지 못하고 흥하지 못하고 내 삶이 빈곤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과 한숨 섞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너의 그 고통의 문제, 너의 그 낙심의 문제, 너의 그 빈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고통의 삶, 빈곤의 삶, 그 다음에 괴로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네 인생을 사용하여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룻과 같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의 삶이란 어떤 거냐?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쌍과부입니다. 한 과부도 아니고 쌍과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침대를 향해 가도록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엘제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그리고 허락해 주신, 그리하여 그 끊어진 가문이 없도록 이어가도록 해주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율법인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룻은 새파랗게 젊은 여인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고 보아스는 나이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나이든 보아스의 잠자리를 향해서 허락도 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을 때 1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그런 얘기하죠.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룻의 기질 자체는 어떤 여인이냐면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의 기질이 판무파탈적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대시하는, 이게 여러분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룻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아스와 사전 협의가 된 게 아닙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보아스의 잠자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가갈 때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룻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봤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하면서 여러분 꾸짖기 시작하고 호통을 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룻은 진짜 하루아침에 돌맞을 분위기에 빠질 수 있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크나큰 모험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와 7절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거기 누웠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룻의 심정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잖아요. 읽으면 6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간극, 절과 절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우리가 무시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로 넘어가는 9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룻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룻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낼 만큼 절박한 룻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6절과 7절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간극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하고 행함 사이에 간극이 주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회의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또 하나는 이게 말이 돼?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의심. 또 하나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또 하나는 이것이 일이 잘못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이 믿음이라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런 다양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수치를 각오했습니다. 수치를 각오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요? 생명이 끊어진 가정에 생명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강한 소망이 수치를 넘어서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수치를 각오하고 용기 있게 실행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룻을 통해 기업 무르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룻의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무르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무르기에는요, 수치를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치를 각오해야 되냐? 첫 번째, 거절받을 수치를 각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수치냐? 내 과거의 상처의 수치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룻처럼 수치를 각오하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죄와 수치도 과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제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친구예요. 저를 보면 그냥 친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이혼 직전의 부부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혼 직전의 부부를 만나서 교회로 참 많은 가정들을 인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그 많은 이혼 직전의 가정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부부를 예수 믿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 아내 몰래 바람을 많이 피웠거든요. 아내 몰래 바람을 정말 많이 피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아내를 굉장히 무시하고 바깥으로만 열심히 돌았어요. 그래서 남에게는 한량인데 아내에게는 그렇게 끝없이 비열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파탄 지경이 이른 거예요. 가정의 파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신이 만든 거죠. 자신이 만들고 이 가정이 파탄 나게 되고,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돈은 딴 데 가가지고 딴 여자에게 자꾸 쓰고, 이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뭐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못 갚아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예. 이러면서 자녀들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을. 그제서야 이제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거죠. 그때부터 제정신 차리고 자기 가정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아내를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내의 옥바라지를 2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내 친구가 뭘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바람을 어떻게 피웠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을 피워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망가졌고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망가졌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기 가정이 막장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그 가정을 예수 믿는 이 가정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수치를 기꺼이 폭로함으로써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예수 믿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기업 무르기를 위해 우리 모두는 내 친구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자신의 수치를 과감없이 폭로해야만 하는 그러한 루스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조사기관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4명 이상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4명 이상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주변에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14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14명. 4명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고 14명 이상이 중보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의 사람이 뭐를 경험했어요? 거절이라는 수치를 경험한 거예요. 거절이라는 수치를 치루어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업 무르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접목시키는 작업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수치당하고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이 거절당하고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욕먹고 지나가고, 네 번째 사람이 무시당하고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여러분,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신 발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룻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아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져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룻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꽉 쥐고 있으면 보아스는 함부로 그녀의 삶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목욕탕에 들어가는, 왜 옛날에 들어가면 그 돈 주고 여탕, 남탕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깐 가족이 이상가족 되잖아요. 저 여탕, 남탕으로. 들어가면 이게 돈 내는데 반드시 큰 아주 명구가 붙어 있습니다.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품 맡긴 것만 주인이 책임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일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말이 쉬워 맡기는 거지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앞길이 환하게 보일 것 같죠? 믿음이 있어도 앞길이 환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길이 환하게 보여서 걷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룻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대에 끊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들이 찾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격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아스의 잠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이후 결과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누차, 제차, 삼차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처분이든지 예스라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겼던 대표적인 쉬운 예가 뭐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라면. 근데 나와서 보니까 모세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는데, 믿음으로 숨겨서 키웠는데 나중에 아이 목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요게벳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이 일이 내 손 아래서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자녀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첫 번째 최선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숨기고 키웠던 거고, 이제는 숨기고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뉘는 거예요. 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고 나서 세 번째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최선은 무엇입니까?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상자가 잘 떠내려가는지 좀 살펴봐 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게벳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갈대 상자가 누구의 눈에 띄입니까? 바로의 공주 눈에 띄고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엄마 손에 키울 때보다도 최고로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맡겨드린 자에게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올려드리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면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불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자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셨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나의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받으셨다면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을 하여금 자유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맡겨야 하는 것과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맡겨야 하는 것은 어떤 걸 맡겨야 하고, 그 다음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걸 힘써야 하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둘째 날에 커피를 끊었어. 낮에 햇볕 보고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 그냥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렸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몇 날 며칠 고민해도 잠이 안 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밥맛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거는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여러분 문제 아니고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수치를 무릅쓰고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여자가 미쳤나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니면 보아스가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룻의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인데 제가 12절이라고 써줬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래요. 왜 맡겨드리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잠을 못 자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대봤자 그 문제에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막 요동하고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문제는 네 문제 아니다. 내게 맡겨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이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짐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삶의 목적이 기업 무르기여야 합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했을 때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귀속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절이 에스겔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네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 16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키우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그 결혼하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내 겉옷을 너 위에 펼쳐서 너의 알몸을 가려주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을 향해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여, 당신과 내가 혼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청혼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혼은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룻이, 정숙한 여인 룻이 밤에 느닷없이 자고 있는 남자 옆에 가가지고 발치 입으로 확 들치고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란 남자에게 생각할 겨를도 안 주고 결혼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 무르기라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이 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만이 룻이 새로운 생명 곧 자녀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본 남편의 가문의 대를 잇고 시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하는 목적과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룻은 자신의 가정에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업 무르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가정에 생명을 잇기 위해서 룻이 철저한 헌신과 용기를 향해 이 행동을 펼쳤을 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이유가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그동안 이때까지 와가지고 단 한 번도 토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계속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단 한 번도 토달지 않고 단 한 번의 말에도 눈 홀기거나 이렇게 욱하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칭찬의 이유라면 여러분, 만약에 시댁에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으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마
라고 한다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못 나온다면 그것이 어찌 남편과 부모를 향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남편과 부모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순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기업 무르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칭찬받은 이유는 순종해서가 아니라 룻이 칭찬받은 이유는 기업 무르기를 위한 사명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칭찬한 이 룻을 칭찬한 이 칭찬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 칭찬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순종 그 자체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기업 무르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너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효도와 순종 또 인애가 훌륭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 때문에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구원 때문에 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오직 구원 때문에 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오해받지 않고 수치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사는 자매들을 지금 초청하잖아요. 11월 17일 날. 우리가 그 자매들 초청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시간 비워도 여러분, 비우더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알바비 주는 사장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그 시간 비워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대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를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부모님께 기업을 물려주기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신앙인 남편을 향하여서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와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에게 기업 무르기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힐링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힐링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낮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려는 성화가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온전한 목적은 오직 구원이었고 구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화라면 그 성화의 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내가 순종해서 가야 할 장소는 어디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룻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흥하고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품음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병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짐으로 그들의 삶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속시키기 위한 기업 무르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는 기업 무르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당신의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 남편에게 기업 무르기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내 자녀가 왜 바깥에서 방황합니까?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내 가슴 속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녹여내므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룻처럼 기업 무르기의 목적을 위하여 내 가정 가운데 기업 무르기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이웃 가운데 기업 무르기의 목적을 위하여 용감하게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삶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그날에 축복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어 세상을 치유하라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아름다운 세상 우리 그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한 번 더 물이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이웃들, 나의 친척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비판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주를 아는 영광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저들을 사로잡고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